자, 오늘 밤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일남전도에는 미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합독. 읽기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이범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 우리 이범삼 목사님은 남원에 있는 금지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잠깐 계시다가 남원 금지중앙교회를 이렇게 또 청빙받아서 가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목사님 또 오랜만에 뵙고 한데 우리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 가서 한 4년,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요. 그 남원 춘향이골 시골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어요. 근데 시골에 가가지고 제가 시골 사람이 됐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시골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촌.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보면 시골 목사님, 좀 안 좋게 말하면 촌 목사님. 이게 촌티 난다 이거예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시골 촌 목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처럼 고상스러운 이제 도시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도무지 제가 용기도 안 나고 뭔 말씀을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머릿속에 완전히 백지가 돼버리겠어요. 거기다가 또 옛날에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골스럽게 촌 목사답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시골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옆에 나와서 해요. 그래가지고 옆에 하나 칠판 놔두고 칠판으로 써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참 고상하고 젊으신 분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는 80대, 90대, 70대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한 번 기억하면 다 기억하지만 그분들은 다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5년 만에 한 번 와서 보니까 제가 아마 여기 좀 있을 때는 이렇게 꽉 안 찼어요. 좀 비었는데 완전히 꽉 차셨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여요. 자라요. 열매가 맺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움직여야 그 신앙이 산 신앙이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죽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앞전 주에 시골 가가지고서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맷동을 벌초를 했어. 맷동이 어딘지 알죠? 우리 아이들 아는가? 맷동, 산소, 묘를 갖다가 전라도 시골 말로 맷동이라고 그래. 맷동을 다 벌초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 벌초 시원하게 했으니까 시원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대답이 없어. 왜 그렇게 해요? 죽었거든. 죽어있으면 대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으면 대답이 오고 살아있으면 여러분 활동을 하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상갈소망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올 때마다 자라고 피어나고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이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갈소망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이 계시고 아멘.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믿으시네? 진짜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근방에 오면은 이쪽에 딱 서울 지나가다가 여기 오면은 쳐다봐. 아이고 저기 저 상갈 소망교회 있는데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옛날에 여기서 내가 2달 동안 부목사 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켜가면서 옛날에 내가 여기서 사랑받고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던 때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곳에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 예배는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노곤사님들한테 끊임없이 매주일마다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예배한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목적이지. 천국 못 가면 말짱 꽝이요. 목사가 되어도 천국 못 가면 꽝이고 장로님이 되어도 천국 못 가면 말짱 도루묵이고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님이 되어도 여러분 천국 못 가면 말짱 꽝이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한쪽만 되지 말고 몽땅 다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전심으로 합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옆 사람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니 좀 가르쳐줘봐요 빨리. 나 지금 우리 시골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권사님 뭐다로 하나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목적으로 천국의 확실한 방향을 두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왕 대신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에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써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디에 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기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행복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축복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여러분 이런 다짐과 이런 용기와 결단들이 여러분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하느냐? 나는 장가를 안 갈게요. 나는 내 모든 전심, 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가 다 드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왜 안 간 줄 아세요?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게 할 것은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은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 나는 안 좋은 게요? 그럼 하나님하고 살지 왜 나하고 같이 살아? 우리 상갈 소망교회는 안 그런데 저쪽 우리 나 사는 남원 쪽에는 그런 말을 해야.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우스갯소리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나눠져 버려. 이해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은 집에서 그걸 느끼신 분이고, 전혀 끄떡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가마도 없는 분들은 뭔 소리다냐 이래. 자, 여러분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마음,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까지라도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여러분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요. 할렐루야. 그냥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고민을 한 것 같은가 안 한 것 같은가? 얼굴에 나타나거든. 저는 어떤가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를 보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것보다는 내 욕심,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여기서 우리 고 목사님, 형님 목사님이 그래, 목사가 자기 욕심을 버리면 교인들이 인정하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인정해서 열심히 더 한다는 게요. 그게 나한테 들으란 말이에요. 나보다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촌 목사가 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말을 전하겠어요. 이미 두 분, 우리 고 목사님과 또 그 형수 목사님은 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분이고 최고 능력 있는 분이고 최고 신령한 분이요. 아멘 소리 안 한 것이 어찌 좀 이상하네. 목사님들 잘 보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대답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누군가 점찍어 한번 봐요. 아, 저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와서 설교하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믿음 떨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힘든 것을 알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또 우리 고 목사님이 그래요. 이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는 참말로 우리 송 목사님 시간인데 송 목사님이 그 누구에게도 안 준대야. 그런데 오늘 나한테 줬대야. 왜?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인상 쓰신 보면 은혜가 좀 안 돼. 자,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목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라고, 시골 목사가 되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세우셔서 여러분 주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아멘하고, 그래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는데 나만 그래. 내가 잘 하나님을 몰라.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나누라는 저 전화를 받고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너 먼저 하나님 똑바로 알고 똑바로 목회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설교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목사님 설교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다른 사람과 상관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여러분 천국이 임하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어. 아멘.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요. 자,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겠네. 나는 우리 권사님, 노권사님한테 성경을 찾으라고 막 합니다. 왜? 성경을 찾아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거든. 자, 성경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놔두고 젊은 사람도 바닥바닥 찾아봐요. 이거 훈련,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훈련을 하실까?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이쪽에는 아주 다 죽어버렸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돼.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아닌 영생의 반대 멸망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멸망이요. 한번 찾아봐요. 이것도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에서 9절 뒤로 당겨보세요. 아따, 목사님이 그냥 말씀이나 할 것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막 성경을 찾으러 간디냐? 여러분, 이런 분들 계셔. 그런데 일부러 막 왜? 말씀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해야 돼요. 찾았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겠어요? 멸망받는 데야.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줘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요. 하나님 모르면 멸망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시골 사람이라 시골 촌 목사라 어려워요? 나 우리 권사님들이 못 알아먹을 말을 안 해. 그래서 내 말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 말로 내가 하거든요. 또 그것밖에 몰라. 나는 촌스러워 갖고.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라는 멸망. 멸망받고 싶소? 영생하고 싶소? 저쪽 뒤쪽에서는 전부 도무지 소리가 안 나네. 다 크게 그냥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훈련. 따라합시다. 아멘은 훈련이다. 이 훈련이 돼야지 여러분 총 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부흥사가 와가지고 풍강사가 와가지고서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맥이 빠진대야. 저는 부흥왕사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나중에 여러분 저 풍이할 때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면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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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러분 받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는 것이 영생이라겠어요? 아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안다는 말은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 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서 아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보고 많이 해서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적인 그 알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가 아닌가, 실제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구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참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나누고 막 하다 보니까 얘들이 중학생들이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 마치 옛날에 우리 학생 때 같아. 예, 할렐루야. 학생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목사님하고 그렇게 막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도 가게 되더라고. 제가 저 신안 촌놈인데요, 섬놈이에요, 섬놈. 근데 이제 목포로 고등학교를 다 와서 여러분 내가 2학년 말 때 우리 수목원교회를 가가지고서 그때 우리 고목사님 만났어요. 딱 갔는데 학생이 딱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냥 학생들의 그냥 앞에 줄줄이 다 서가지고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냥 우리 고목사님은 막 그 청년 때 막 뭐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시골교회에 막 전도도 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막 그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 밑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배웠던 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인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어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영생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이다. 들어서 아는 거 소용없어. 지식인들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게 생명과 능력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이구나, 하나님은 진짜구나,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고 확증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들하고 손녀도가 왔어. 어저께 왔어요. 근데 손녀가 할아버지요 그냥 막 저기 알지도 못하는 노래,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뭐라고 막 시끄렁시끄렁 해요. 할아버지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옆에서 야 할아버지한테 노래 한번 해봐, 노래 한번 해봐. 막 지갑이 지금 막 그러니까 얘가 꼬맹이가 막 노래를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춤도 춘다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래도 할아버지를 갖다가 기쁘게 하려고, 촌에서 사는 할아버지, 볼품없는 할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네가 그래 예를 쓰는구나. 지갑을 열어가서 내가 5만 원짜리 하나 퍽 줘버렸어. 여러분 기쁘게 하면은 지갑이 열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열릴까? 지갑이 열린다.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지갑은 아니고 하늘 보호하라 창고로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린다 그 말이요.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믿음을 보셔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줄 때도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하늘의 보화 창고가 활짝 열려가지고서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 진짜 촌스럽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받을 때 우리는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인가요? 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요, 여러분 행복자래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까? 행복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자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행복한 것 같지 않는데 내가 행복자라니 무슨 말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딱 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게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이범산 목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우리를 부르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사랑받은 자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말해야 돼요. 응? 자, 옆 사람은 눈 한 번 한번 마주쳐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냥 자신감이 그냥 넘치더라고.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 하나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7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다 찾으면 밤새낼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아멘. 그냥 하나님 사랑은 조금 사랑하다가 끝난 사랑이 아니고 우리 일생 동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하신대. 한번 찾아봐요. 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찾아보는 훈련다고 생각해보고. 자, 성경 구약성경 1100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31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분명히 그러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에 이끌었대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통 사랑을 받은 거 아니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냥 폭소수 같은 눈물을 쏟는지 몰라.
제가 힘들어서 참 목회를 쉬고 있을 때 힘이 쭉 빠져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가, 하나님이 나를 관심이나 가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면서 기도원에서 여러분 있는데요, 쭉 찾아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고 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딱 나를 보더니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이 말을 하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면서 내 속에 있는 근심과 절망의 구름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뭘 걱정이야? 왜냐하면 내 나이 60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시 목회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시골에서도 오라갈까? 내가 이제 정말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고 누가 나를 오라갈까? 이런 생각하니까 좌절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옆 사람에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냥 두 눈을 펑펑펑 흘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래 나를 사랑하신구나. 한참 울고 나니까 맺혔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 주님 내게 기회만 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나게 30명만 되는 교회도 주사오니 30명 있는 교회로, 성도 수가 30명이요. 그런 교회로 나 보내주시면 내가 이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있는 금지중앙교회 한번 오랴. 그래서 가봤더니 내가 숫자를 쉬어봤어. 몇 명이게? 몇 명이게? 30명이요. 그래서 내가 가겠어 안 가겠어?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내가 갔어. 근데 가서 내가 4년이 됐는데, 우리 상가서방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선교사역, 주의 종들에게 큰 힘을 주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선교사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그냥 반찬이고 쌀이고 막 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내가 가서 우리 금지중앙께서 다 보니까 4년 만에요, 우리 노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 다 이 앞전 주일 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다 불편해가지고 이제 차로 이제 싣고 오면은, 모시고 오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딱 잡아가지고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의자까지 데리고 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럿이 오고 그러니까 혼자 다 못하잖아. 응?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 권사님들 다음부터 올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세요. 지팡이.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애보전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지팡이 부대가 생겨났어. 8분의 권사님이 지팡이를 다 들고 이제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나 그걸 보고 깔깔대고 웃었어. 시골 교회는 이렇게 지팡이 부대가 생겨나는데, 우리 상갈소방교회는 지팡이 부대가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움직이는 변화가 있다는 것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되신 분이요. 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상갈교회에 다녀서 복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상갈교회 기도하면서 상갈교를 생각하니까 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갈, 한자로 어떻게 쓴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 해석을 했어요. 상자, 윗상을 써가지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뒤에 좀 받아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상가소망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봉사는 상갈소망교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맞다, 맞아. 상갈소망교회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룬 교회가 무슨 교회? 상갈소망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이죠. 그런 교회, 여러분 아무 그런 교회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40년 넘게 목회해봤지만 우리 상갈소망교회처럼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생명에 넘치는 교회, 아멘들을 안 하네. 이런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도 여러분 훈련이라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요. 내가 우리 노건사님한테 실시로 내가 아멘 훈련시켜.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고상하게 아니라 촌스럽게, 촌목사답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아니야 금방 시간 끝나니까 끝나면 이제 안 할 것 아니요. 내 바톤을 위해서 우리 고목사님이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요. 나만 한자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저 아멘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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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확신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통 사랑받는 것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니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면서도 여러분 기쁨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더라고요. 자, 만점 7가지인데 내가 네 가지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야.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 사랑이 아니요. 여러분 말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겨 안 하는 겨? 응? 의무적이라도 한번 사랑을 해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응?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사랑한 것이 여러분 진심이 가겠어? 억지로 하는 사랑의 것이 기쁨이 있겠어? 여러분 강압적으로 그냥 못 이겨서 하는 사랑이 즐겁겠어? 아니지. 기쁘고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행복한 사랑이요. 해본 사람은 알고 아직 못 해본 사람들 뭔 소린가 그래요. 자,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1268페이지 1268페이지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로가 아니라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자원해서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심이 통한다고 그래요. 진심으로 자원해서 막 도와주면은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 그리고 더 밀접하게 관계가 깊어져. 처녀 총각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자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까지 하더라고. 결혼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멘 소리가 나네. 자,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기쁘고 즐겁고 자원한 사랑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요, 나.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만 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목사님이 때로는 미워가지고서 그냥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은혜가 안 되는데 나 같은 것을 뭘 안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분 안 계셔요? 저는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원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이 사랑이 너무 귀해서 말이죠. 준비한 만큼 막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어쩔 때 할지 모르겠네. 나중에 우리 송 목사님 한 번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네. 자, 한 번 더 찾아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구약성경 1308페이지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그냥 감동이 되어서 그냥 주체를 못하겠더라고. 스바냐서 3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대야. 그 잠잠이란 말은 말없이 사랑한다는 것이냐? 근데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 말이냐면 마음의 색이다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리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부어줄까? 내가 저 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고쳐주고 어떻게 하면 저 딸의 그 기도를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궁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야. 심지어는 궁리와 궁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를 사랑한대. 나는 내가 사랑을 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가슴에 잊지 않고 기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나.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깔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랑의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성도들, 형제들 간에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나뿐만 아니라 저 장로님도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청년도 저 학생도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언제까지 끄면 돼요, 목사님? 8시 반까지 하면 돼요? 2개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로 넘어갑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환경,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대.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신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대. 방해할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사랑받을 존재라고 말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로서 부름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린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를 살리는 사랑.
이것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4절에서 5절 말씀. 2장 4절에서 5절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어. 믿으시면 아멘.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 자들이에요.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랑받은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나요? 안 신나요? 네. 사랑받는데 화낸 사람 나 못 봤어. 사랑한다는 말 듣고 내가 화낸 거 못 봤고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못 봤어. 사랑이란 말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속곡 드라마의 90%는 뭔 얘기? 얘기를 해봐요. 소설책의 모든 80%는 무슨 얘기? 사랑 얘기.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모두 다 뭘로 연결되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391페이지. 아따, 성경 찾는 거 언제 끝났느냐라고 하실 분이 계세요? 자, 다 끝나갔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말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먼저 사랑했다고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사랑해야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래 가짜.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뭐한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요 서로 사랑하면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주변에서 많은 교회를 봤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또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상갈소망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막 살아 움직여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 노 권사님들은 분명히 말해요.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소 교회 나와서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가서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한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밥 사주세요.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목사가 미워지거들랑 은혜가 안 되들랑 밥 사주세요. 밥을 사주세요. 그랬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밥 사주라고 그랬다니까. 이해되세요? 자, 밥을 사주면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기도해 주지. 자, 여러분 장로님이 밥을 사주면 목사님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 기쁘지요. 기뻐. 내가 목회하면서 장로님, 시무장로님 50분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세상에 목사가 밥 사주는데 장로님이 밥 한 번도 안 사준 장로님도 있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내가 안 잊어져. 근데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게. 아, 목사가 한 번 사줬으면 장로님 사주면 목사가 오직 좋아하겠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미워진 사람이 있거든 밥 사주시고, 또 친해지려면, 사랑하려면 밥 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밥 사주면 다정스럽게 가까워져. 얘기가 통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밥 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밥을 많이 사주세요. 밥 사주면 은혜가 되고, 밥 사주면 교회가 풍이 돼요. 할렐루야. 네. 참고만 하시고, 돈도 없는데 목사가 지금 밥 사주러 가네. 그렇게 없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저 장로님한테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데 내게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저 장로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을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어, 안 죽었어? 줘요. 준다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요양병원에서 1년 가까이 있다가 퇴원했는데 그 집이 옛날 집이라 그냥 울퉁불퉁이야. 이 권사님을 집으로 오셔가지고 교인 하나라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생각했느냐 뭐냐면 저 권사님의 집을 내가 좀 고쳐줘 버려야 되겠다. 울퉁불퉁한 이 바닥을 갖다가 제가 나무 사다가 그냥 못 박고 두드려 가지고서 이 앉은 휠체어 있잖아요. 막 이게 당길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 버렸어. 그 권사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권사님이요, 돈만 생기면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나 밥 사주지 말고 그놈 몇 개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세요. 그래.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또 나중에 주시죠. 필요할 때 주시죠. 근데 끝끝내 사주더라고. 근데 내가 안 가면 그 권사님이 서운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염치불구하고 가서 가요. 가가지고서 13,000원짜리 내가 비빔밥을 먹는데 기도를 해줘. 할렐루야. 그러면 그 권사님은 사줘서 목사가 먹으니까 기뻐하고 나는 또 기도해서 좋고 또 나를 밥 사주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생활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교회 가세,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안 해도 어이구 자네 믿는 교회 어딘가 상갈 소망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네, 나 좀 데리고 가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 실제요, 실제.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래요. 가서 전도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밥도 사주고 그냥 친하게만 막 지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 자랑을 많이 하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은 모든 것 그냥 의논하고 독단적으로 한다고 그 말해가지고 한 번 나왔다가 교회 안 나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냥 되게 호통을 쳤어. 아니 목사가 교회 일 하는데 그건 뭐 교인들하고 의논해야 될 것이지. 의논할 것 있고 안 할 것도 있지.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요. 내가 장로님 밭에 가서 장로님 왜 일을 이렇게 해요? 대충 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나하고 어제 의논 안 하고 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어? 좋겠어? 나쁘지. 아, 교회 일은 누가 최고 잘해요? 목사가 최고 잘 알지. 40년 동안 교회 일만 했는데. 근데 뭘 갖다가 여러분 목사하고 의논한다는 거예요. 권사가. 그래가지고는 내가 호통을 쳐놨더니 그냥 기 가지고 갖고 이제 새벽 예배, 난 이제 새벽기도 안 가. 왜냐면 마치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2번이나 그 얘기가 나오길래 그 얘기했더니 기분이 나빠서 난 이제 새벽 예배 안 가. 그래. 안 오면 저만 손해지. 그래서 또 보면 짠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 일 있어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한테 일을 시켰어. 그게 잘하고 그냥 룰루 날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일을 시키면 좋아요. 근데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 평신도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지, 모든 거 평신도가 목사가 한 일까지 하려면은 목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뭘 도울까요? 목사님을 도울 일이 내가 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라, 물어. 어?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 도움는 일을 갖다가 해주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기쁘고 즐겁지. 왜 목사가 할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뺏어서 하려고 그래? 어? 우리 상갈 소망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좀 흉 좀 버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왜? 그런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두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아, 내 삶의 기준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늘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힘쓰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예, 그냥 교회 나가세, 복받세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사랑만 하면 그들은 저절로 여러분을 손잡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저 집사는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해주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서 전도하는 일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이 뭐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건짐을 받고 노임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건진단 말은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대. 구원해 주신대. 아멘. 네. 하나님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을 덜 사랑한 건 아닌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깊게 여러분 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청하여 부르신 분은, 사랑에 그 초청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하신답니다. 세 번째로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여러분, 재물을 주신대요. 부자 되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이, 나는 부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것 같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그냥 물질이 차곡차곡 쌓아지게 해준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신약성경 371페이지예요. 이거 소중하니까 여러분 함께 찾아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주신대요. 여러분, 면류관 받고 싶지 않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내 형제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랑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진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주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바로 알고 사랑을 기뻐하는 것을 바로 알고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는 우리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여 상갈 소망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부회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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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버지여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